네, 시작 기도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앙 재교육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사 안에서의 하느님 체험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성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들으시게 될 겁니다. 시작 기도를 바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지는 못해도, 그죠? 사랑을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그죠? 지금 예비자분들 중에 결혼하실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라고 하면 여러분들 증명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난감하죠? 사랑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 그럼 보통 신부님 저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손도 늘 항상 잡아주고 포옹 껴안아주고, 그죠? 신부 앞에서 이런 말 못하겠지만 입도 맞추고 아무튼 사랑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이 아프면은 그 사람 곁에서 간호도 지극정성 할 것이고, 그죠? 그런 사랑의 표현들, 표징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놀랍게도 표현하고 계신다. 그 표현이 바로 성사다 라는 것입니다. 성사 말 그대로 하면은 거룩할 성자에 일사자인데 거룩한 일,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그건 이제 하느님성을 뜻하는 것이고 하느님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의 일이라는 것인데 사랑의 표현, 표지, 그걸 선물이라고 바꾼다면 사랑의 선물, 그분께서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늘 항상 전해주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낀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근데 이 선물이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이면 더 좋겠죠. 만약에 누군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이 이게 뭐야? 나한테 필요도 없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랑의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도 상하고 사실, 그죠?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받고도, 좋은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이 갖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 그러면은 그 가치가 퇴색돼 버리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선물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고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사,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느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완전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분은 태어나셨고 말하고 행동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끊임없이 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톨릭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4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이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는데 미사 때마다, 그죠? 하나, 전 세계 하나예요. 저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가톨릭은 하나예요. 똑같아. 미사하는 것도 똑같고 성사 주는 거 다 똑같고 말만 스와힐리어 쓰고 피부색만 좀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를 뿐이지 종교는 같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하느님성,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죠?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되다. 뭡니까? 모든 일을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교회예요. 누구만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부자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원하는 보편된 교회, 보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대입니까? 266대. 한 번도 어긋남 없이 꾸준하게 이어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배자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전 세계 지금 7억 정도 되는데 13억 명, 6명 중에 1명꼴로 가톨릭 교회를 믿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파견하십니다.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 그죠? 그럼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7성사, 7가지의 우리는 성사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7성사는 인간의 삶의 여정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야죠. 그건 뭡니까?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거. 그죠? 그것을 바로 견진성사에 비교할 수 있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성체성사이고, 그러다가 때가 묻죠. 그럼 씻어야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배변도 해야죠. 잘 싸야죠. 그게 바로 고해성사. 그죠? 정화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죠. 치료 받아야 돼요. 병자성사. 그리고 이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시는 거, 혼인성사. 그리고 이런 모든 성사를 또 주관하고 가르치는, 또 봉사직으로 부름받는 것, 성품성사.
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 이것은 이런 어떤 성사의 은총이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퀴즈를 낼게요. 이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의 삶을 생각했을 때 태어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거 없으면 죽잖아요. 성체성사. 왜입니까? 먹고 마셔야 사니까. 성체성사가 없으면 죽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드렸는데 미사 꼭 나오시라고, 성체를 영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미사에 빠지시면 신앙도 죽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미사에 빠지지 마십시오. 최소한 주일 미사는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자주 오세요. 성체를 영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세요. 잘 먹어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만큼 더 완전하고 중요한 기도가 없다, 성사 생활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2가지라는 건 첫 번째가 성체성사고, 2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씻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싸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잘 싸고 잘 씻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 2가지를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성사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세요? 글씨? 네,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탄생, 태어난다라는 것은 육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이 세례성사라는 건 참 대단한 것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살던 삶이 변화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세례성사에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본죄와 인간으로서 갖고 태어났을 수밖에 없는 원죄, 인간의 유한성,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함들이 다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깨끗해진다. 세례 때 우리가 이제 물을 이마에 붓게 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명도 갖게 되시고 하는데,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정화. 그리고 하나 더, 물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상징성, 그 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태어난다라는 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태어남이에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 하느님성을 내 안에 놀랍게도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성은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또 온전히 존재하시는, 존재, 있는 그대로의 나다, 나는 나다,
그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자녀가 죽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버려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유, 뭡니까? 축성 성유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그 성유를 이마에 바르는데 그때 인호라는 게 생깁니다. 인호,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거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놀랍죠. 네. 사실 여기에 대해 재밌는 얘기들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드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너 그 죄를 지었어? 너 그럼 벌 받아야지. 큰 죄를 지으면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 그러죠.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었다. 사형시켜라. 막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사실. 죄에 대한 책임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사실. 죄를 늘 짓죠. 죄 안 짓고 사시는 분 있어요? 저도 죄를 져요. 그러면 죄가 쌓이겠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죄가 많겠죠?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죄가 많으면 사람들은 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세요.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이건 이제 제 고해성서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준다는 것. 완전한 죄의 용서에서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들은 감히 그 누구에게 저 사람 죽을 죄를 지었다, 죽이라고, 사형시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형시키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은 이 세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은 생각해야죠. 와, 이렇게 좋은 세례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를 나만 받나? 사랑하는 내 사람들한테 다 줘야지. 내 가족들, 아이들, 내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10명 중에 5명이 종교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교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사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게 바로 선교예요. 삶으로서의 선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함께 하면,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점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족들이랑 여기 한번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마음은 통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올 수 있다라고요, 성당에.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만나보세요. 가족들 만나시라고. 함께 성당 오실 수 있어요. 정말 진정 사랑하면.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악은 유혹하거든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가족 중에 누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을 위험에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세를 줘야 돼. 대세가 뭡니까? 대신 세례를 준다. 다른 말로 비상세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죽을 위험에 있는 임박한 사람이거나 전쟁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시간, 그 기회가 없는 거죠. 신부님한테 세례를 못 받아. 이 대세는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대세를 줄 수 있어.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세례 받지 않으셨죠. 근데 외할아버지 이제 노환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시라고 이러면서 말씀도 못 하시죠. 외할아버지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대세를 드린 거예요. 물을 찍어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물을 찍어서, 물을 이렇게 부어도 되지만 찍어서 이마에 3번 십자성호를 이렇게 작게 그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니면은 뭐 여자 마리아 뭐 여러 가지 세례명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 돼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물을 3번 이렇게 하면서. 쉽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꿈에 나오셨대요. 외할아버지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나오셔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낸다, 고맙다 이러고는 가셨대요. 이거는 뭐 물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뭐 그렇겠지만 저는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체험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참 많아요, 사실. 이따 병자성사 하면서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십시오. 세례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 유아 세례 꼭 해야 됩니까?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지금 여러분들처럼 세례를 받으러 올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을 믿냐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느님을 믿으면 나는 되게 좋고 나는 행복한데 내 그 좋은 거를 아이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맛있는 거 혼자만 드세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줘야죠.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왜 하느님은 혼자만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줘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 모두 다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그건 모르죠. 그건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절대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느님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감히.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뭐하러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으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왜 믿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안에서의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이 세상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럼 믿어야지 당연히. 근데 만약에 죽었어요. 하느님 앞에 갔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에만 치여가지고 막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다가 하느님 앞에 갔는데 하느님이 이리 와라, 너도 내 자녀다 이러셨을 때 이 사람이 당신 누구예요? 나 몰라요 당신. 저리 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악의 세력에 그런 어떤 삶에 친숙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글로 가는 거 자기가. 하느님이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건. 안타까운 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견진성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완성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요 아기예요. 자라나야죠. 네? 성체성사를 통해서 잘 먹고 양육돼가지고 잘 성장해야죠. 고해성사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화해 나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다시금 굳건해진다. 신앙인의 성인식, 바로 이것이 견진성사입니다. 단단할 견자에 떨칠 진자를 써가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견진성사는 주교님의 안수와 도유 바르는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도유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인호를 받게 되는데, 주교님께서 도유를 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세요.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도유를 또 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 이 도유라는 이 상징, 이 표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전에는 왕이나 어떤 예언자들, 사제들을 선별해서 뽑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선택됐다라는 말이죠. 너는 내 거다. 하느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도록 선택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이건 치유의 은총을 청하면서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병자성사에도 도유를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도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안수를 해주세요. 안수.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아시면 안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수 보시면 이거는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하셨어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물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나아라 하면은 그냥 다 낫죠,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벙어리들에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이렇게, 당신의 침을 이렇게 발라서 입에다 대시기도 하셨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셨고, 이걸 사도들도 그대로 이어왔다고요.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부제 서품, 부제를 뽑을 때, 7명의 부제 스테파노 뽑을 때도 안수를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의 은총을 내리는 거룩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유와 안수. 성령 칠은을 받게 됐는데, 이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효경, 두려워함,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어떤 또 열매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견진성사 이제 올해 말에 계획돼 있거든요. 견진성사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견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견진을 받으셔야 또 대부대모도 쓸 수 있어요. 세례 여러분 받으실 때 대부대모님 이제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모실 때 견진을 꼭 받으셨는지 보셔야 돼요. 견진 받으신 분들이 대부대모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십니다. 자, 혼인성사 넘어가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세례성사를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혼인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사입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혼배 당사자들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성사의 집전자들은 대부분 다 성직자라고 하지만 혼배는 당사자가 집전자고 성직자는 주례자예요. 주례자.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혼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로에게 성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성사. 거룩한 혼인 생활도 성사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성사다. 이 부부들, 여러분들 부부 사랑을 예쁘게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두 신자의 혼인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되려면 성직자 앞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혼인의 합의는 첫 번째 진실돼야 돼요. 이게 이게 사기로 결혼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 돼요. 누가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이거는 혼인의
합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법적 표명이 있어야 돼요. 나 누구누구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이 합법적인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의 장애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내가 모르는. 그럼 상대방을 속인 거잖아요. 이러면 혼인 무효가 돼요. 이 사람이 막 폭력성이 너무 강해, 막 결혼했는데 막 맨날 날 때리고 막, 그럼 어떻게 혼인 생활을 합니까? 그 전에 연애할 땐 되게 잘해주다가, 이거는 완전 사기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의 돈 때문에 결혼했어. 예? 말도 안 되죠.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혼을 반대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무효 장애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효가 되거든요. 혼인 자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식별해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혼인의 단일성,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리고 불가해소성, 한번 결혼하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해요.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잘 지켜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목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부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랑을 통해 얻는 선물, 결실, 자녀 출산에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우리 친구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 그냥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녀 뭐 생기면 생기고 아니면 말고 자녀 갖고 싶은 마음 없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거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생명은 하느님께 달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받는 복이라 행복이 물론 뭐 어려운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막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놀랍게도 그 세상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청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혼인 성사는 원래 성사는 성당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와 신자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서 가끔씩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내가 꼭 성당에 가야 되냐, 이렇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을 이어주는 게 바로 관면 혼배예요. 그래서 혼인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둘을 하느님 앞에서 부부로 인정해주는 예식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사실. 이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시고, 중요한 거는 둘이 이렇게 혼인할 때 서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신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할 것이다 라는 걸 서약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녀도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걸 서약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비신자가 야, 너 나랑 결혼하면 성당 가지 못해, 가지마 라고 한다거나 내가 믿는 종교로 가자 라고 막 강압적으로 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 상대방의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고 지내시면은 그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지,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인간의 사랑은 분명히 흔들리기도 하고
메마르고 막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지켜주는 사랑은 사실 하느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변함 없으시거든요. 하느님은 온전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제가 혼배 주례를 하는 부부들에게 꼭 숙제를 내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꼭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둘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기도가 둘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저는 200%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메말라요. 그리고 계속 흔들리고, 변함없는,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느님께 겸손하게 청하시고 나아가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넘어지셔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주님께서 바라실 경우에는 치유의 은혜도 주는 성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앞에 있으면, 제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 놀랍도록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 병자성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고해성사와 이제 병자성의 도유가 있는데, 이 고해성사 때 물론 당신의 고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분은 양호하신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고 힘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병자성사를 갔었을 때 또 많은 분들은 고해를 못 하세요. 왜? 의식이 없으시거나 너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숨을 헐떡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신부 왔습니다. 고해성사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은 못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살아생전의 모든 죄들, 과오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주님께 마음을 맡기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의식이 없는 분들이요, 눈을 뜨는 분들도 많았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의식이 없다가도 제가 그렇게나 돌아서서 의식을 차리신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연세가 이제 93살에 하느님께 가셨는데, 그때도 막 노안으로 막 힘드시다고, 아무래도 오늘 내일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가가지고 병자성사 드리면서 다 드리고 말씀도 못하시고 숨을 헐떡이시던 분인데, 놀랍게도 병자성사를 받으시고는요 숨이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6개월을 더 사셨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정신적인 쇼크가 온다고요. 공황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도록 마음의 편안함가 오면은요, 이게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 성유를 도유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병자들에 대한 어떤 치유의 은총을 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자 성유를 도해드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성체 성사를 해드립니다. 성체를 가져가서 봉성체, 아픈 분들에게 성체를 영해드리는 그런 예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 성사는 꼭 뭐 정말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프신 좀 오랫동안 아프셨거나 그러면 병원에 계셔도 청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봉성체를 청하세요. 본당 구역마다 신부님들이 다 가세요. 그 뭐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자택이든 집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성당을 못 나가신다 그러시면 봉성체 청하세요. 신부님 오는 거 부담스럽다,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불효예요, 불효.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신앙을 도와드려야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면 더 열심히 신앙을 더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꼭 병자성사도 청하시고, 그리고 또 장례 미사도 꼭 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자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뵀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임종이 굉장히 아름다우셨어요. 듣기로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모두 다 강복을 주셨대요. 이렇게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갑자기 힘을 강복 주시면서 Don't worry, everything is good 하셨대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하시고는 굉장히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하느님 품에 가셨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진짜 전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신 신부님의 얼굴을, 돌아가시는 분을 처음 봐요. 너무 행복하게 웃고 계셔서. 그게 제 꿈이에요. 사실 저의 꿈이에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싶어요. 저는 하느님께 간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여러분 뭐가 꿈이십니까? 뭔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결혼생활 뭐 행복하게,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건데요? 마지막에 갈 곳은 우리는 하느님 품이에요. 성품성사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막 혼자 하신 게 아니라요, 사도들을,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12사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12명의 사도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 어부들,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요, 너 뭔데? 내가 왜 너를 따라?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신부들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뭐 신부가 대단합니까? 저 뭐 대단하게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예수님은 부족한 인간을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맡기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잘 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데도 이렇게 뽑아주시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 부족하시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다 이 자리 불러주셨어요. 엄마의 강요 때문에 온 사람도 그것도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불러주셨다고요.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성사입니다. 주교님의 안수 말씀드렸죠. 아까 성인 호칭기도, 이게 뭡니까? 다 바닥에 엎드려요. 서품자들이 서품 받기 전에 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곳으로 죽겠다. 세상에 죽고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는 사제로서의,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차원이 일어난다.
것이죠. 성인들의 호칭,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구를 청하는 겁니다. 저 서품자들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장엄한 축성기도와 도유를 통해서, 이때 받는 도유는 신부들은 손에 받아요. 손에. 크리스마스 성유, 축성 성유를 손에 받으면서 사제는 손으로서 많은 일을 하죠. 그죠? 축복을 내리고, 그죠? 강복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성체를 축성하는 축성권. 성체 축성, 이거는 다음 주 미사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사죄를 하는 사죄경을 주죠.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인간 이 차원이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가 미사는 제사예요. 미사를 통해서 제사는 뭡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느님을 만난다.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중개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사실. 사제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흉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물론 흉보실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년 걸린다고.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련을 받아요. 신학교에서. 예? 대치묵하고 막, 예? 공부하고 저녁에 말도 못하고 막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미사하고, 예? 그러면서 외출도 못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을 받습니다. 한 명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사제들이 왜 제의 입고 나서 이렇게 영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영대. 그래서 사제들은 하느님께 목맨 사람이다, 목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부제님들은 이렇게 영대를 옆으로 하잖아요. 예? 금 같다, 쟤네 인생의 금 같다 이런 표현 쓰는데 농담 삼아서, 예, 목맸다고요. 저는요.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죠, 사실. 사제라고 해서 뭐 다 못하느냐는 아니지만, 하지만 저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인생에 저도 여기 목맨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겠죠? 하느님이란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신나가지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 같지만 저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느낍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순간. 신부님 왜 혼자 사세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신부님들이 혼자 사는 독신 생활에 관련된 재미있는 만화책이 있나 봐요. 그 만화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셨대요. 예, 신부가 결혼을 했었을 때 상황입니다. 신부가 이렇게 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가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돈 줘, 용돈 줘 이런대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잠자리에 드는데 부인이 옆구리를 탁 꼬집으면서 아까 당신 어떤 여자 교우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 무슨 면담을 그렇게 오래 해? 막 이러면서 옆구리를 막 꼬집고, 그리고는 또 그럽니다. 아 여보, 제가 만약에 결혼했어요. 대치동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너무 좋은 곳에 왔다 우리. 그러니까 당신 이제 2년 있으면 떠나야 되는데 주연님 한번 찾아가서 주연님께 좀만 더 있겠다고, 우리 아이 교육 끝날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봐. 만약에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매여요. 자유롭게 사목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당연하죠. 내 아이가 내 처가 있는데 먼저 돌봐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말 사제들은 옮기잖아요. 계속 본당도 옮기잖아요. 위에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갑니까? 탄자니아로 어떻게 가요? 못 가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헌된 삶을 살고 자유롭게 사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제는 스스로의 독신을 서약하고 지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신부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준성사 가겠습니다. 준성사는 성사에 준한다라는 말이에요. 성사에 준하는 거룩한 표징들과 예식으로 성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성사를 준비하고 또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축성과 축복, 구마 이렇게 있는데, 축성, 콘세크라시오는 라틴어입니다. 직접 하느님께 관계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것들을 축성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당, 그죠? 하느님을 위해서 쓰이는 성전이죠. 그리고 또 제대, 지금 여기 제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면은 앞에 인사하시는데, 인사하시는 곳은 제대예요. 성당의 중심, 제대에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성작과 성반, 성체를 축성할 때 성작과 성반을 쓰죠. 그죠? 잔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제.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축성됩니다. 네. 아셨어요? 그리고 축복, 베네딕시오, 이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빈다는 뜻으로 보통 모든 성물들, 십자고상이나 어떤 묵주, 그죠? 이런 것들을 축복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물을 새로 사시면 신부님 앞에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물건을 거룩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물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성물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물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새로 샀다 그러면은 사제를 청해서 신부님 저 집 이사했는데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사제가 집 축복을 해드려요. 성수도 뿌리고 기도해드리죠. 사무실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집을 했죠. 차를 새로 샀다 그러면은 차 축복해달라고 청하시면은 또 차 축복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런 성물 축복하고 이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를 축복한다. 그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식사전기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축복을 청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마, 엑소치스무스, 교회의 성직자가 교회의 이름으로 악령이 떠나가도록 하는 기도와 의식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롭죠. 이 구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신부님도 구마하실 수 있냐고. 그럼 제가 너무 요즘에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다고. 모든 신부님들이 다 구마하냐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구의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구마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교구장님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구마는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행할 수 있고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또 신중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들린 사람들이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불러 이렇게 해서 구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었을 때도 간질 환자라든지 이제 정신 장애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거기도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를 때려 그러면서 구마를 해야 된다고,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때려.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마귀 들린 게 아니라 아픈 거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더 사랑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 악이 대단한 것처럼 무섭게 나오죠.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영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야 드라마가 잘 되고, 그래야 재밌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막 무섭고 막 사람을 막 해를 가고 죽이고 막, 물론 악령도 등급이 있대요. 센 악령은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악령은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보세요. 물론 마귀 있죠. 복음 보세요. 나오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잖아요. 악령들을. 있어요. 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성인전을 이렇게 보면 성인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사는 성인 같으신 분들은요, 악령을 보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왜 성 필리포 네리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이적들이 일어나죠. 기적들이. 오늘은 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건 실제예요. 꾸며낸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신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인들한테 막 악령들이 막 괴롭혀요. 막 계속해서 막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근데 성인들이 성호경 긋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악령들은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악령이 막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너를 벌써 어떻게 했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못한다고. 그 저 여인이 누구예요? 성모님이거든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구해내신대요. 왜냐하면 엄마잖아. 엄마. 자신의 자녀들이 떨어지면은 엄마 마음이 애가 타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구를 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 영혼 좀 구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지옥의 문을 닫는, 그러니까 지옥을 맞서 싸우는 가장 커다란 무기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부 갖고 왔어. 묵주예요. 묵주기도.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께서 묵주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묵주기도를 하는 영혼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지켜주시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카플라 일부 갖고 나서 저 항상 메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다 스카플라 줬어요.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새해 선물로.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예요. 스카플라는 1251년 7월 16일 성모님이 성 시몬 스톡, 가르멜 수도 원장이었죠.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스카플라를 전해주시면서 모든 악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이며 모든 위험에서 그를 보호할 것이고 죽을 때의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그냥 부적처럼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뭡니까? 이게 갈색이잖아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성모님께 매일 전구를 청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입을 또 맞추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 보호하실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이 묵주기도, 묵주와 스카플라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가지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사, 준성사는요, 성사에 준한 이 준성사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은총의 차이도 달라진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칠성사는 성사 자체로의 효력이 있어요. 그 은총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걸 사효성이라고 그러고, 이 준성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은총들은 인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은총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도 막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은총이 나가시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모으실 때 더 큰 은총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 장미꽃다발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잖아요. 장미꽃다발.
저희 어머니 그러세요. 성모성 하나하나마다 장미꽃 예쁘게 봉헌해서 예수님, 성모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럼 성모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묵주기도 할 때? 근데 막 은총이한테 막 억지로 막 하면 장미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성모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호경을 좀 자주자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경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뭐 출근길에든 뭐 기도 못하셨으면 아침 기도 하시고 식사 전후 기도 꼭 성호경 크게 그으시면서 하시고. 신앙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시면서 지내시면 악이 어떻게 넘봐요. 그 사람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호경을 자주자주 몸에 그으시면서 이 신앙인의 이 은총, 이거 준성사, 이것도 준성사입니다. 자신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성호를 자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와 만나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체험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돼요. 변화돼요. 놀랍게도. 이거는 제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치유, 변화, 평화 말씀드렸죠. 이 성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치유되고 평화를 얻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적 삶은 바로 복음을 사는 삶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고 사랑을 담아내는 삶.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죠. 내 안에 내 욕심, 나의 자아를, 내 형체를 내려놔야 하느님의 형체가, 하느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네, 마침 기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